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57번째,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시아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은혜의 왕국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기억나시나요? 은혜의 왕국은 아담의 타락 직후에 마련되었습니다. 이후에 약 4,0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때 완벽하게 세워지고 확립된 나라죠. 이 은혜 왕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개인적인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해야 됩니다. 내 마음 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개인의 구주를 영접할 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12지파 공동체였죠. 신약은 하나님 나라가 역시 12숫자 즉 12사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12문에 뭐가 있냐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보니까 12문의 지파들의 이름이 있네요.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네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12지파, 신약은 12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영광의 왕국이 임할 때 너 12사도들도 함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즉 영광의 왕국이 올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왕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도 이 보좌는 영광의 보좌를 말합니다. 실제로는 신약 시대에는 지파 개념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 영적으로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즉 명목상으로는 안 보였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사도 중에서는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한 명이 인원이 비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기초석에 가룟 유다 이름도 적혀 있을까요? 당연히 안 적혀 있죠. 그럼 유다 대신 누구 이름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막 성령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선거하자고 하는 거예요. 선거. 그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지금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에만 집중하시다. 그 얘기는 끝나고 합시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누군가로 보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그냥 불러다 보니까 12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12명을 작정하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집사가 10명인데 중간에 한 명 이사 갔다고 한 명 더 뽑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12사도는 마치 국회의원의 자리가 하나 비면 보궐선거하듯이 그 자리를 반드시 채워야 했습니다. 왜요? 구약하면 12지파, 신약은 12사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 뽑혔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하면서 제비를 뽑으니까 바로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했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세 가지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니까 가르쳤습니다. 전파하셨고요. 고치셨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가르쳤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이고 전파했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와 교훈들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고치심은 바로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크게 두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아니면 단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만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게 되죠. 예수님은 각종 이적들, 질병 고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적도 엄청 많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근데 이적에도 뭔가 높낮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은 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일어났는데, 사람을 부활시켰는데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고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죽었던 사람 살렸던 선지자 있죠. 엘리사, 엘리야도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 만에 야, 이스라엘에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볼까요?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광풍 만난 사건 아시죠?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막 거의 죽게 되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웠죠.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하나 여러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미지는 바로 히브리인들이요. 바람과 바다의 순종하면 떠올랐던 이미지가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옆에다가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좀 적어 놓으세요. 짝꿍된 성경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 여기 바람이 나오고요. 물이 나오네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순종에 만드는 사람은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죠. 즉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순종케 할 존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위대한 랍비 또는 선지자 이걸 뛰어넘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을 때 사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려고요. 그래서 막 귀신들 내보내가지고 사람들 병들게 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맹인이 되고 귀신에 들려서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맹인은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었어요.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맹인 한 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 고쳐줬죠? 어떻게 고쳤습니까? 좀 달랐습니다. 즉 귀신 들린 맹인들은 귀신 쫓아냈죠. 그런데 이 선천적 맹인은 귀신 쫓아낼 필요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침을 뱉어요. 그다음에 진흙을 막인 다음에 진흙 덩어리를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맹인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잘 못 알아봤어요. 자, 9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러분 눈 감고 있다가 눈 떴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얼굴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 즉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눈알이 없는 거죠. 안구가 완전 함몰된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니까 이 진흙이 그냥 단순히 진흙이 아니라 그 진흙이 눈을 만들어서 넣어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진흙이 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막 시신경이 살아나가지고 눈종다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인 거죠. 이 진흙을 생명체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선지자의 능력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나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믿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도요, 맹인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괜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선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물어봅니다. 너희 아들 정말 태어날 때부터 눈 없었던 거 맞아? 태어날 때부터 맹이 맞았어?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직접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걔가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뭐라 그래요? 입단속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면 당장 출교시킬 거야 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메시아적 기적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30절에 볼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없던 눈 뜨게 했으면 이건 선지자가 아니고 그 이상의 분, 메시아 아니냐,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32절 볼까요? 창세 이후로, 즉 태초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즉 메시아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건과 차원이 다른 이적, 무리의 광풍을 멈추고 날 때부터 맹인 내자를 고치게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선지자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온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준 굉장한 이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 믿었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메시아의 이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만 보는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는 무리,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관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였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럼 먼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고위층이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찾아와가지고 메시아 추대 준비위원회 이런 걸 조직해가지고 뭐가 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신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어부 출신들로만 제자들을 뽑죠.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든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오히려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추대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 화라는 것은 언약적 표현을 얘기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입니다. 언약적 저주받을진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도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야 이 뱀 같은 목사야, 야 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시대소망 40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의 신성에 관한 표적이었다. 그는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시고 계셨으나 이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다. 희한하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시켰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고치셨다. 그와 같이 예수의 이적은 그들에겐 질책이 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메시아 되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뭘 요청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자들이 불렀던 들은 천사들의 노래, 동방박사와 그의 별, 침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음성, 비둘기 같은 모양, 병자가 고침받음, 죽은 사람 살아난 것,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시고 광풍 다르시,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증언과 숱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좀 메시아면 표적 좀 보여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바랬던 표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까요?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5페이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였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요 베트론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태양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고 이와 비슷한 많은 이적들이 그들의 역사에 나타났었죠. 그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표적을 예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히 외적인 증거로는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최고의 표적이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들이 바랬던 표적은 여호수아 시대의 태양을 멈추는 그런 정도의 표적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였죠? 첫째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전도했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전도 말씀이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밤낮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표적은 무엇인가? 시대소망 407페이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진짜 표적은 우리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체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 즉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계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이적입니다. 말씀 위에 근거하지 않으면 설령 표적들을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주시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이적은, 표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언행 일치하는 생애를 사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다른 사람에 알려주는 최고의 이적인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